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 장례 문화가 매우 소중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중요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에서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또는 이삭 또 다윗 이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성경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끝머리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죽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들어보셨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열조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들어오실 때 거기 사진에 보면 그게 무덤이에요. 그 무덤인데 그 열조에 돌아간다라는 건 그 무덤으로 돌아간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 무덤으로 가는 건데 그 무덤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가족 무덤이에요. 가족 무덤. 거기 보시면 그 사람이 옆에 누워져 있고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는 구덩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방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게 무덤 안이에요. 그게 무덤 안의 모습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장례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예수님이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거기 이렇게 쌓여져 있는 사람 하나 보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거기다가 놓으면 이스라엘은 덥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동그란 돌로 된 동그라미 있죠. 그게 돌문이에요. 그걸 닫으면 무덤 안이 돼요. 그럼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거를 이렇게 자료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좀 나눠주세요. 뒤에 없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눈빛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예수님이 그 옆에 눕잖아요. 갖다 놓으면 날이 덥기 때문에 거기서 부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랜 시간이 걸리면 부패하면 거기서 뭐가 남아요? 뼈만 남죠. 그러면 그 뼈가 나중에 거기 있는 조그만 방들 있죠, 여러분. 그 방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방이에요. 저쪽 1번 방은 여러분 우리식으로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러니까 각각의 방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신을 갖다 놓고 예수님처럼 그 옆에다 놓잖아요. 그럼 그 시신이 부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뼈가 있죠. 그 뼈를 거기 가운데 거기 피트라고 써 있는 게 웅덩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뼈가 다 모여져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죽어서 뼈가 남고 여러분도 우리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죽어서 다 뼈가 남았어. 그러면 그 한 구덩이에 다 모아져 봐요. 그 열조 하나로 다 모여지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무덤 안에
이 가족 무덤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 전통적인 장례 문화였어요. 그런데 거기 무덤 문을 여러분 이렇게 닫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열지 않아요. 그 문을.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열지 않는데 예수님 부활 때 여자들이 와서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랬더니 참으로 안타깝고 놀랍게도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때요? 가서 확인하려고 가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헛소리 한다 그래요. 여자들이 와서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무덤을 보시면 일반적인 남자나 여자는 못 옮겨요. 지렛대를 이용해야 될 정도예요. 그 큰 돌멩이를 수백 킬로그램 되는 걸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무덤 문을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제가 다른 면에서 여러분과 좀 부활주의를 나누고 싶은 게 오늘 나인성이라는 곳에 장례가 났어요. 그럼 최소한 이 장례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런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장례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나인이라는 곳에서 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처럼 위쪽이 밀봉되어 있는 덮여져서 못 보는 관이 있죠. 열 수 없는 관. 근데 어떤 관이 있냐면 헝겊을 이렇게 들추면 안을 볼 수 있는 관이에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가는 이 관은 밀봉된 관이 아니라 열 수 있는 관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소외되고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오는데 매우 흥미로운 건 나인성이 할 때 나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란 뜻이에요. 나인은 아름답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어때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여인들, 근데 그 혼자 사는 여인에게 아들마저 없어요. 가장 안쓰럽죠. 목사님 저 하나도 안쓰러워요.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을 보면 안쓰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고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 홀로 사는 여인과 더군다나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요, 자식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뒤따라와요. 여기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왔다는 건요, 그냥 표현된 게 아니에요. 이 여자 잘 살았어요. 잘 산 여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 가면 어때요? 우리는 요즘은 그러잖아요. 화환이 몇 개 걸려 있는지, 몇 명이나 사람이 오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땠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장례 때 그 장례 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했어요.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는 건요, 신학자들은 그 동네 사람 전부 다 나왔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에 곡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지금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장례식이 하면 아이고 이렇게 우는 분들이 있죠. 그 곡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랑 피부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그냥 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울잖아요. 돈 받아요. 그게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안에도 학자들은 그래요. 이 여자가 곡하는 자를 부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어쩌면 거기 주변 사람들이 격려하고 함께 와서 울어달라고 해서 우는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이 청년 아들이 나오다가 예수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여자한테 울지 말라고 말하고 그 청년을 살려줘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맨 끝에 그 아들을 살려준 다음에 이 성경 저자가 누가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뭐라고 맺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나와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죽은 아들이 살아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사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돌본다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한 거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내가 너를 돌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돌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하도 힘들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죠.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사라도 돌보시고요.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보시고요. 지금 이 나인성 과부 여인도 돌보세요. 그러면 이 돌보다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셋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셋 다. 사라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400년 종살이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본문에 이 돌보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치 자녀들을 돌보듯이 밥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그게 아니고요. 이 본문에 쓰인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돌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 인생 안으로 방문하고 참여하고 간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불가능한 속에서 간섭하고 참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돌보다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오늘 나인성 과부 아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신 거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 인생 안으로 방문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요, 일이 잘 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안 찾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 찾는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서 내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든가요? 문제가 터져야, 어려움이 생겨야,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죠.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사라와 같이 400년의 종살이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에 방문하시고 개입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과 역사가 다 필요한 인생들이세요. 여러분 모두는 전부 다. 근데 아닌 사람처럼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여자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 사건과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그 열왕기상 17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사 아니에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나와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열왕기상 17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여인의 아들이 병을 알아요. 어떤 병인지 말하지 않지만 병을 앓다가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성경에 보면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숨이 끊어져 죽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찾아가요. 엘리야를 찾아가서 내 아들 죽었으니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 데리고 와라. 그러더니 아들을 데리고 엘리야가 머물기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야가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거기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이 여인의 아들 죽고 구약성의 열왕기상 17장 이 여인도 아들이 똑같이 죽어. 너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공부를 할 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공부할 때 반드시 열왕기상 17장의 이 여자를 꼭 배워요. 그러면 이걸 왜 배우는지를 아셔야 돼요. 똑같이 목사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뭐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구약 성경의 이 여자가 나인성 과부 요 부활 사건을 해석하는 엄청난 열쇠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누가 지금 아이를 살려주냐면 엘리야가 살려주거든요. 자, 엘리야가 살려줘서 그 아들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엘리야 양반 고맙소. 당신이 우리 아들을 살렸소. 고맙다고 말해야 되죠. 근데 이 여자가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 고백이 이 오늘 부활주의를 해석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해석하는 엄청난 열쇠예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 믿고 인정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이 여자가요, 낫게 한 건, 부활시킨 건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한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 믿는다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언제 쓰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이 여인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믿고 깨달았다라는 건 이 여자는 누가 그 아들을 부활시키고 살렸다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켰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그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들을 살렸다라고 말한 그 여인이 지금 나인성 과부로 이제 와보세요. 자, 성경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장례식이 나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을 딱 마주친 건 죽음이 복음을 맞댄 거예요. 죽음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살아나는 건 말씀이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자신을 정의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한 이 말씀은, 이 말씀 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말씀이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은 말씀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자,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 부활주일을 매년마다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어디 계세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보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부활주일을 보내는지 아세요? 육신을 연상합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이 부활주일을 보낼 때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구약 성경부터 나인성 과부까지 부활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부활주의를 보낸다라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만 사실은 부활주의를 보내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육체 보거라 내 몸이다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 자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보낸다는 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부활주일은 말씀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요, 말씀주일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부활주일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말씀 안 듣는 한 주가 계신가요?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그 말씀이 죽음인 나를 마주했을 때 난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죠. 방금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아들도 말씀을 믿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나인성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마자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을 보낼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있냐면요, 부활주일날 할 설교가 없다고 말씀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부활주일날 왜 할 설교가 없어요? 자, 목회를 어떤 분이 만약에 15년을 했어요. 그럼 15년 동안 매해 4월달마다 부활주일을 보내겠죠. 그럼 부활주일 날은 매해마다 누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건 성경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그 맨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 무덤가에서 아까 보셨던 그 살아나신 장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5년 동안 거기만 맨날 반복해서 하니까 더 이상 할 설교가 없더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잖아요. 부활주일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설교할 게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다고 말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못 본 거죠.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 달려가서 무덤 보고, 빈 무덤 보고, 베드로가 와서 확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매우 표면적인 거예요. 더 핵심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부활주일에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매년마다 내가 부활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부활주일이 오기 전이나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제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고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게 뭐냐면 나인성 과부 아들처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있는 나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죠.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이라고요. 나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주일날 오셨을 때 안 졸고 예배를 잘 들으시면 그나마 살아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꾹뻑 졸고 가시잖아. 그러면 그냥 죽은 채로 가시는 거예요. 죽은 채로. 왜냐하면 못 알아들었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 책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신학교 가서 설교학 시간에 다 배워요. 설교학 교수님이 첫 번째로 강의할 때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설교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설교 연습을 해요. 전도사님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103명씩 있었어요. 그럼 103명 앞에서 전도사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전부 다 전도사님들인데 그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뒤에서 교수님이 앉아가지고 설교 피드백을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덜덜덜덜 떨린다고요. 근데 이 설교하는데 제가 만약에 준비 안 돼가지고 열심히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럼 고스란히 그 책임은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 책임이다. 저한테 물으세요, 교수님들이. 너 설교할 때 혹시 조는 전도사님 있고 딴짓하는 전도사님 봤냐? 그러면 있거든요. 네, 교수님 있었습니다. 어때? 설교하는 내내 저 전도사님이 원망스럽지 않디? 나 좀 봐주지, 나에게 집중해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디? 이런 거 물어보세요. 뭐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전도사님도 있고 없다고 말하는 전도사님도 있어요.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할 때 졸고 딴짓하는 건 다 네 책임이야. 그만큼 목회자가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부활주의를 하실 때 부활주일은 말씀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말씀으로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없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너 꼭 나인성 과부 아들처럼 지금 실려나가고 있구나. 너 지금 딱 실려나가고 있네. 그게 나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없고, 야, 그럼 여러분들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딱 여러분 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나 지금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거구나. 뭐가 있냐면 너무 교회 가기 싫은 거지. 기도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뭐도 하기 싫고 다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이거 다 내가 지금 나 말씀 필요할 때구나. 내가 지금 말씀이 필요할 때라는 걸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딱 캐치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생명력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삶이 매주마다 그렇게 부활주의를 누리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의 꿈이거든요. 매주마다 성도들이 교회로 왔을 때 생명을 얻고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 때문에 졸다가 가시면 죽은 채로 가시는 거거든요. 죽은 채로. 그러면 죽은 채로 가신 상태로 일주일을 살다가 오니 죽은 사람이 나갔으니 썩지요, 당연히. 살아야 안 썩고 안 부패하잖아요. 근데 죽은 채로 나가니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거 매우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잖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사실은 나인성 과부 아들이 관에 메어 나가는 것처럼 일주일을 그렇게 메어져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상태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 말씀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말씀을 체험하고 누려야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생명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오늘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이 설교를 잠깐 짧아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생각나거나 부딪혔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금 살아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로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나 죽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나 졸리기만 하더라.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죽은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새벽 설교도 모든 영상은 나가잖아요. 그거 계속 들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부활주일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누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경험해 보라고 항상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게 은혜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죽은 자의 심령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살아 숨쉬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살아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가 살아나야 하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다시 부활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들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매우 초장적으로 보낼 때가 많습니다. 부활주일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그 출발과 그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소천하기 전이었습니다. 죽지도 않았을 때, 죽음을 갖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정의하기를 당신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방법과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 되신 말씀을 내 심령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멘할 때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심령에 부딪히는 것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때, 아멘할 때, 그것은 곧 내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니 내 가슴 가운데 들려지는 게 없다면 나는 곧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앞에 왔을 때 그 아들은 그 무엇도 미동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울려지고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후회되어지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겨나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매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생명 되신 말씀 때문에 늘 부활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 매주매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모든 하루하루의 날을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식이 있어서 먼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전도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렇게 초콜릿 전도를 합니다.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날이 연휴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갈 것 같아서 그 주간에 5월 첫째 주에 전도를 하기보다 앞당겨서 이번 주에 26일 날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많이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가실 때 오늘 부활주일에서 달걀을 준비했는데요. 달걀은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랑 안봉녀 집사님이 두 분이 잘 삶아 오셔서 어제 포장까지 해주셨습니다. 가실 때 2개씩 담았어요. 하나는 여러분 드시고요, 하나는 남편을 주든 엄마를 주든 아들을 주든 해서 같이 나눠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